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지난 6개월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23절을 보시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이 3개가 있죠.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 때는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2장에 12살 되셨을 때 예수님이 가족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가요. 갔다가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런 사건 얘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초막절 절기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셨어.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죠. 그리고 밖에 나가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엄청 많다. 그들에게 세계 각기 그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예수님 당시에도 지켰고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있을 때도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 속에는 아주 심오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력이라는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양력 있고 음력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력이라는 달력이 있는데 이 모든 절기들을 구약의 절기들은 유대력이에요. 먼저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3월에서 4월경 돼요. 1월 14일 날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라. 이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1월 14일 저녁입니다.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죠. 그렇게 해서 사망의 천사가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집 안 믿는 집 어떻게 구별하느냐? 대문에 양의 피가 있는 집 없는 집 이렇게 구별을 했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로 유월절 그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자녀고 구원을 받죠. 과거 애굽에서 대문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바로 표입니다. 구원의 증표죠. 구원의 증표. 1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이고 다음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었다. 그걸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15일 다음날 1월 16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처음 수확한 보리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초에서 처음 열매실, 처음 얻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초실절에 이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요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안식일 유대인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초실절은 항상 일요일이어야 돼요. 일요일 날 부활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일요일 날 부활하셔야 돼요. 왜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부활하셨다, 이건 다 가짜예요. 예수님 반드시 일요일 날 부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초실절에 드려진 첫 이삭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리켜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처음 열매,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은 두 번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부활, 첫 열매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활 사건이 있다. 두 번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말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 받아서 앞으로 우리 이후에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거듭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둘째 열매죠. 두 번째 열매예요.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초실절에서 77에 49일을 세가요. 이 초실절 1월 16일에서 49일을 세가는 겁니다. 49일을 세가면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그러고, 77 7번 했다 해서 77절이라고도 그러고, 맥추절이라고도 그럽니다. 맥추절은 밀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입니다. 어떤 분이 밀인데 맥추절이라고 했으니까 안 맞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자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리는 대맥이라고 그러고 밀은 뭐라고 그러죠? 소맥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리 맥자, 이 맥자가 보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밀도 말해요. 보리는 크다 해서 대맥, 밀은 작다 해서 소맥, 이렇게. 맥추절은 초실절에서부터 첫 이삭을 드리고 계속 보리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리 수확을 다 마치고 그러면 이제 밀 수확이 시작되는 거예요. 밀의 첫 이삭을 하나님 바치는, 그러니까 보리 수확을 다 마치고 감사하면서 밀의 첫 이삭을 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밀의 첫 이삭을 바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맥추의 초실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실절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오순절도 반드시 일요일입니다. 제가 세어봤어요. 일요일이에요. 오순절은 항상 무슨 요일이어야 돼요? 일요일이어야 돼요. 주일이어야 돼요. 반드시 일요일이에요. 이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누가 강림하세요? 성령이 강림. 그러면 그전에는 성령이 안 계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신 성령님과 그전에 구약에 역사하던 성령님과의 하시는 일이 다르죠. 사도행전 2장에 오시는 성령님은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은 죽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육체는 살아있는 거예요.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육체가 살아있죠. 죽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살아있잖아요. 다 살아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죽어 있습니다. 이 영을 누가 살리시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께서 이 영을, 죽어 있는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은 바로 그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죽어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을 살려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무엇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만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만 생각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의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가 들림 받느냐? 그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 부활의 두 번째 열매 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반드시 언제 부활하셔야 돼요? 무슨 절기에? 초실절에 부활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돼요. 주일이어야 됩니다. 주일은 그 다음에 우리가 붙인 거고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돼요.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요일이 항상 일요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 땅에 며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00여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누구예요? 성령을 말하죠.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몇 일 만에 오실까요? 성령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몇 일 만에 오셔야 돼요? 10일 만에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오순절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다 맞아떨어지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초실절 예언을 이루셨다면 오순절, 즉 맥주절의 예언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성령이 강림하는, 성령 받아 거듭나는 그런 절기죠. 예수님은 6월절 십자가에 달리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예수님이 떠나신 지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오시기 때문이죠. 오순절날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신약의 성도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반드시 누가 오셔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아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 구원받았다 해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가짜예요. 성령 받아야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내가 성령 받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좀 긴가민가하다 그러면 성령 받은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 속에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또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